저는 이론상 서원문 법문 공부하겠습니다. 네, 대략 이론상 서원문을 한 7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달에 2회를 하잖아요, 설교를. 그러니까 아마 석 달이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기간에, 이론상 서원문하는 이 기간에는 하루에 서원문을 하루에 날마다 1독 이상 하시는 분, 서원문. 네, 그러시죠? 그래서 3독 이상을 이 석 달 조금 넘는 기간에는 한번 하시면 어쩔까요? 네. 이거 강제는 아니고요. 걸을 때 해도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아니면 타고 갈 때 하여튼 잠자기 전 어느 때든 시간을 딱 내서 이때는 그냥 가지 않고 그냥 걷지 않고 그냥 앉아있지 않고 이런산 서원문을 내가 3독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으로 정하시고 저녁 연불 시간에 상실기 체크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하고 안 하고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밀리면 그 다음날 6번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템포는 제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빠르게 하든지 느리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빠르게 하면 1분 내로 1독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제 사는 걸 보면 자녀 입시, 특히 대입 입시 고3이 되면 온 식구가 거기에 딱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학교에 가면 기쁘죠. 근데 기쁨도 잠시고 또 졸업할 때가 되면 어디로 취직을 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관심이 있고 거기에 또 마음을 모읍니다. 취직이 좋은데 이제 원하는 게 취직이 되면 그 기쁨도 잠시고 또 혼기를 놓치기 전에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거에 또 막 매달려서 온 식구들이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끝나는가요? 또 아기가 안 생긴다, 뭐 아기를 안 낳는다, 뭐 해가지고 또 아기 생기기를 염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대요. 막 곰이 쫓아오니까 죽어라고 도망을 가서 거의 잡힐 지경에 곰이 이렇게 앞발을 들고 덮치려고 하는데 얼른 옆에 있는 나무로 탁 이렇게 몸을 탁 해서 그 곰이 이렇게 든 앞발을 나무를 가운데다 두고 탁 잡았대요. 가능한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가운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곰이 어떻게 못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사하긴 한데 이 양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이 빠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불렀어요. 이보시오, 내가 이 곰을 산채로 잡았습니다, 이 곰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놈을 우리가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곰을 잡느라고 너무 힘을 빼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당신이 일단 이 곰발을 탁 잡고 있으면 내가 뒷처리를 하겠어. 그러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서로 하나 둘 셋 하고 탁 해갖고 이제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곰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에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쓸개고 뭐고 당신이 알아서 다 가지시라고 가버렸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양손을 곰발을 잡고 죽기 살기로 버티는데 기진맥진할 때 마침 또 누가 지나가다가 지금 뭐 하냐고 물으니까 내가 이 쓸개를 쓰려고 곰을 잡았는데 우리 같이 나눕시다. 그러니까 좋다 그런데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이 곰발을 일단 잡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둘 셋 해갖고 탁 곰발을 잡았어요.
근데 두 번째 산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쓸게 당신이 다 가지시오고 가버렸어요. 지금도 그 산에는 곰발을 잡고 죽기 살기 버티고 있답니다. 곰발 잡혀서 죽을 둥 살둥하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닌가. 죽기 살기로 살다가 늙어서 기운이 빠지면 난 그만 갈란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싹 넘겨주고 쓸개고 보고 다 넘겨주고 바톤 터치하고 가는 것이 삶이 아니냐. 요즘은 또 곰발 잡히기가 싫어가지고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도 안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가 정말 많아요. 그런 거 보니까 뭐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해서 그렇게 뭐 살기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깊게 있고 깊이 공감돼서 각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성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6살 때 나는 7살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7살이 되자 나는 언제나 학교를 향해 가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늘 성공을 향해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 50이 되고 보니 때로 나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는 참담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순간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도님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정처 없이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사람이 태어나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곰발 잡혀 살다가 바톤 터치 잘하고 사는 것이 가는 것이 목적인가?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9년 4월에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느 날 31세의 기품 있는 여인이 와서 대종사를 뵈었습니다. 그런데 절도 하지 않고 책상다리를 딱 하고 앉습니다. 암안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렀다. 나중에 후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렀다. 그때 대종사님께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둘은 그렇게 해서 대도를 성취한 후에 창생을 제도하는 일이라. 인도품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성불제조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는 성불하는 일이요, 둘은 제중하는 일이다. 성불제중이다. 이분은 이씨 황실의 종친의 부인이었습니다. 소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친이기 때문에 소실이라도 아주 말하자면 부족할 것 없이 물질도 사랑도 풍요롭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치 화병 속에 들어있는 꽃 같은 느낌이 들고, 화병에 넣는 꽃은 얼마 안 가면 시들죠. 그러죠? 재미가 없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두통이 심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던 분이 대종사님을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감복이 돼서 비로소 일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대종사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어디가 계신지를 모르는 게 익산, 그때 총부 만들려고 원기 9년이니까 그러니까 익산을 찾아갔는데 익산에는 안 계시고 물어물어 지난 만덕산으로 찾아가셔서 옛날 그 왕족들은 어떻게 치마를 질질 땅에 끌고 다니잖아요. 그 긴 치마를 끌면서 만덕산 그 골짜기 넘어갈 때는 가마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산과 고를 넘어서 찾아서 만덕산 초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결국 다 버리고 출가하시죠. 누가 그랬어요? 예, 육타원님, 이동진화 선지님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법의 바른 법, 진리의 스승을 만나서 내 인격을 닦아 부처를 이루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대도를 성취한 후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창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성불제중의 대서원이다. 서원이라는 말 우리 많이 하죠. 서원. 서원과 소원은 글자 한자지만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욕심과 서원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지만 천양의 차가 있나니 서원은 나를 떠나서 공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내 개인 사적인 일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서원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서원이 뭐예요? 성불제중입니다. 성불제중의 서원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교의 사홍서원이 있죠. 4가지 큰 서원이다.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성불제중의 서원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 있으면 성불제중이신 분, 나의 서원은 오로지 성불제중이다. 그런데 모든 유적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적물은 사실은 이 성불제중의 본원을 가지고 삽니다. 일체 유적물은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죠? 뭔가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우리는 진급이라고 하죠. 그거를 진급하려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성불제중의 여정입니다. 다만 업력과 무명에 가려서 그 본원을 망각하고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본래 본원은, 근본 원은 성불제중입니다. 그래서 성불제중의 서원은 내 의지로 세운다기보다는 이미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각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여자든지 남자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출가든지 재가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돈이 많든 적든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본원을 각성하는 이 순간, 비로소 우리는 성불제중의 대서원의 여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삶을 살아도 본원을 자각하면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청소를 해도 이 청소를 해서 월급 받아서 내 식구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는 것과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닦는, 청소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일체 중생의 성불제중을 향한 염원과 맹세, 거기에 진리의 핵심과 수행법까지 더해서 한 글자도 바꿀 수 없고
한 글자도 더하고 뺄 수 없는 법계 최고 위력의 주문이 뭐예요?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곰발 잡혀서 열심히 살다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주세불 대종사님을 만나서 나의 본래 서원을 각성하게 되었다. 우리 일체 생명,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불제 중에 본래 서원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이다. 설사 무명업장으로 내가 그 서원을 망각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지금 각성했든 안 했든 알든 모르든 삶은 우리의 본래 서원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본래 서원의 길을 핵심적으로 밝혀주신 주문이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원래 제목은 신불일원상 내역급 서원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신불 이 말은 부처님 마음 그 말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은 곧 일원상이잖아요. 그러죠? 부처님의 형상은 이 모습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그림을 그린다면 일원상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꼭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성자들의 마음은 일원상입니다. 그래서 신불과 일원상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신불일원상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불일원상 내역급 이 말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한문체로 많이 썼기 때문에 신불일원상의 뜻을 밝힌 내역과 급 뭐뭐과 이 말이죠. 내역과 서원문, 염원과 맹세 이 말입니다. 이 서원은 염원과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 맹세가 들어 있습니다. 염원은 타력이라면 맹세는 자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 속에는 자력과 타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일원상 서원문은 일원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는 하는 대종사님의 서원이 어린 주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일원상 서원문은 신불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일원상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 지극한 원으로 법계에 서약을 올리는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원상 서원문과 같은 주문이 기독교에서는 뭘까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이제 불교의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과 사홍서원과 우리 일원상 서원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혹 교전이 없어져도 당신이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 앞에 등 뿌렸잖아요. 혹 어떻게 돼서 잘못해서 교전이 우리가 없어진다 해도 이 일원상 서원문 하나만 있으면 다시 회상을 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서원문만 있으면 다시 회상을 펼 수도 있을까요? 회보 법문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하십니다. 정전과 대종경 등 많은 법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삼학팔조 사은사효이고 제일 진수가 일원상 서원문이다. 일원상은 사은의 본원이요 열애의 불성으로 우리의 원불님이요 주불이다. 이 자리를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도 이 자리를 얻으셨고 공자님, 노자님,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를 얻으셨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 자리를 얻으시어 법계의 인증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일원상 서원문과 교전은 삼세 재불재성의 도본이다. 집을 짓는데도 도본을 내야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부처를 만들려 해도 도본이 있어야 한다. 일원상 서원문은 삼세 재불재성의 도본도 되고 천만 경전의 근원이 된다. 어느 경전도 일원상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무진장의 보배이다. 일원상 서원문은 삼세 재불재성의 도본이다. 도본이란 말은 우리 집 지려면 설계도 빼잖아요. 설계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삼세 재불, 모든 성자들, 모든 부처님의 설계도면이다. 일원상 서원문은. 집을 짓는데 도본을 내야,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부처를 만들려고 하면은 부처를 만드는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그 도본이 있어야 된다. 일원상 서원문은 삼세 재불재성의 도본도 되고 천만 경전의 근원이 된다. 이 세상의 어떤 경전도 여기에 바탕하지 않고는, 토대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럼 과거 일원상 서원문 나오기 전에 나온 과거 경전은 그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어떻게 했든 내용은 거기에 바탕할 겁니다. 일원상 진리를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른 종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는가요? 어떨 때는 그 종교의 신앙인보다 더 잘 새길 수 있어요. 말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를 이루려면 일원상 서원문 그 설계도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표현은 달리해도 그 내용은 일원상 서원문에 기준해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내놓으시고 이 법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눈만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눈만 깜빡이고 아무도 울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알아듣는 이가 여기 없구나. 일원상 서원문 가고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안 울었어요. 나중에 이후에 이 일원상 서원문을 보고 통곡할 사람이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뭔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러죠. 그러므로 이 서원문을 독송하실 때에는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는 지극한 염원을 이 우주 법계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의식과 가슴과 온몸에 사무치도록 독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가면 사고가 나가는 거죠. 노혼에서 정신이 희미해지면 혼미할 때 영계에서 내가 잠시 매해가지고 어두워져서 방황할 때 이 일원상 서원문 독경 소리를 들으면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다음 생에 인연이 멀어져가지고 매해져서 이 서원을 망각하고 또 죽을둥살둥 곰발을 잡으려고 살다가 우연히 일원상 서원문을 들었는데 문득 정신이 청정해지면서 신심이 우러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일원상 서원문을 늘 독송하세요. 대종사님의 서원이 뭉친 주문이기 때문에 설사 의미를 잘 몰라도 일심으로 독송하면 큰 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력과 체성의 합이라는 것은 일심의 정도, 그 밀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한번 1년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한 석 달 조금 넘게 일원상 서원문 3독 이상 일심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일심으로가 좀 어렵죠.
빨리 해버리세요, 그냥. 이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빨리 외우는 방법이 이게 또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일심의 밀도가 높게 3도 한번 실천해 보시게요. 네, 오늘은 이제 서두입니다. 일원상 서문.